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째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6월절 다음 날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은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6월절이 이제 첫 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셋째 달 1일이니까 며칠째 되는 거죠? 4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산은 어떤 산일까요? 거기 산,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산입니다. 시내산. 어쩌면 우리가 2020년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성결의 준비를 하고 셋째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의 계명, 뭐죠? 십계명,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날짜 계산에 따라서 77절이라는 게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샤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샤봇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 이제 한 주, week. 그러니까 여러 주들, 그러니까 weeks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77절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6월절 후에 며칠? 77이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때를 이제 77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은 77절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0을 뜻하는 이 펜테코스트 이게 나와요. 우리 하면 이제 오순이라고 돼 있죠. 50. 그래서 이제 오순절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 77절은 언제 지키는 겁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율법 수요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외경 중에 희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77절을 맹세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맹세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77절은 본밀이나 이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역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8장 26절 등에 보면 맥추절로도 나오게 돼요. 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근데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죠. 완성이 되는 건데, 요 날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7절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성령 강림절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러면서 이 언약 체결이 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정식으로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시내산 대신 어떤 산이었습니까? 신약에서는 시온산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죠, 시내산에서는.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밝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언약 공동체, 이른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언약과 성취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통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이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의 모든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다면, 이 77절 오순절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고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홍해로 추정되는 이 비터호수,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제가 오늘 쟀어요. 그 거리를 재봤어요, 직접. 구글 어스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막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막 컴퓨터 화면에서 막 돌릴 수가 있는데, 거리 재는 게 있어요. 딱 재봤더니 직선거리로 240km. 그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 재면 약 320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48일씩이나 걸릴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성인 남자가 걸으면 보통 하루에 한 30km 정도 잡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 길게 잡아도 2주일 정도? 그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48일이 걸렸다. 48일이 걸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았죠. 장정만 60만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갑시다 그러면 저기까지 전달되는 데까지 좀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척박한 광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쭉 오기까지 모든 여정을 봤잖아요.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서부터,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 사건들, 그리고 르비딤. 그래서 역시 물 문제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48일이라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참으로 고된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어떤지 대충 보세요.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천하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이. 그리고 이제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했던 바로잖아요. 그를 굴복시킨 일이었단 말이죠. 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자,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군요. 이게 이미 애굽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자,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친히 이렇게 독수리가 자식을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쭉 펴시면서 지켜주시는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척박하고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은 힘들다, 마실 물과 먹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는 일단 기후 자체가 혹독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때가 6월절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해당이 돼요. 그때 제가 이제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낮에는 30도가 넘어갑니다. 아주 햇볕이 쨍쨍해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말 두꺼운 이 파카를 입어야 되는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실제는 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요. 독수리가 이게 날개를 쫙 펴서 이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들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이 그냥 칙칙칙칙 그러면 물을 머금고 먹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그런 적이 공격했을 때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렇게 노리는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나르듯이 그들을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이 독수리에 비유한 거는요, 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보다 구체적이에요. 예, 독수리 멋있죠? 품위가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그 새끼를 보호하는 쪽이 된다면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새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자, 독수리 둥지는요, 보통 절벽 위 아니면 높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둥지 주변을 이렇게 날면서 새끼가 날도록 유도를 하고요. 마침내 새끼가 둥지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 힘이 약하니까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그냥 놔두면 지쳐가지고 떨어져 죽게 돼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날개로 떨어지는 그 새끼를 탁 받아서 그 날개 위에 엎고 다시 둥지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어미 독수리에 비유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날라는 거죠. 이제는 날라는 거예요.
마치 새끼 독수리가 자신이 독수리 새끼임을 깨닫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려고 하듯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의 택하신 백성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다운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안데르센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내용? 자신은 백조인데 오리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이제 다른 오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리잖아요. 나중에서 이제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셈인 거예요. 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야훼의 택한 백성으로 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그들이 시내산 직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그렇죠? 아직도 애굽의 노예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 생각, 그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고 노예 근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먹을 것을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신 것은요, 미운 오리 새끼로 한다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독수리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독수리 새끼로 당당하게 그 날개를 펴서 날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날아야 합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5절 6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온 세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 백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낱 애굽의 노예였던, 그 전에는 그냥 유목민이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온 세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 백성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는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시 독수리를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둥지 안에 있는 새끼는 분명히 독수리 새끼입니다. 하지만 그 새끼가 진정으로 독수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가 그들에게 재촉하는 것처럼 날개를 펴고 둥지에서 뛰어내려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 이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독수리가 됐을지 몰라도 그건 진짜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어미를 믿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어미를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뛰어내릴 때 날개를 펴서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가 그에게 속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세상의 주자가 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야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며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온 세상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야훼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뛰어내려야 돼요. 날개를 펴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둥지에서 뛰어내려 날고자 할 때 진짜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사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장 나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어떤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고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이 지정학적 위치를 알 필요가 있죠.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성서지리 강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수요성경 강좌 그리고 금요기도 때도 제가 출애굽기 처음 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 땅은 흔히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죠. 동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서로는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있는 이 이집트 문명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중간에 있어요. 이 지역에는 물도 있고요. 농경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찍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문명이 형성이 된 곳이죠. 그래서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윈랜드, 사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위치적으로도 사이이지만 그 환경 역시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경우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강이 있잖아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풍부하고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풍부한 농작을 할 수 있고 경작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거죠. 또 강력한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었고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뭐 요단강이 있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땅이야. 작은 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기에 내리는 이 비 그리고 건기에 내리는 이슬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강우량에 따라서 그 경작이 달라지게 되고 양대 문명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안전에 있어서도 보장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과 식량과 안전이 없는 건 아닌데 보장이 되지 않는 사이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양대 문명 사이에 있거니와 그 환경 역시 사이의 땅, 애매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약속의 땅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참 애매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 땅을 왜 그들에게 인도하셨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주셨냐는 거죠. 바로 이거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요. 물과 식량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민족.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애매한 땅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사이에 있는 땅이고 애매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막 물을 너희가 막 대고 비옥한 땅이야.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렇지 않아.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아니, 우기 때 내리는 비조차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렇게 힘든 땅이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봐주는 땅이야. 내 눈이 항상 1년 내내 너희들을 감찰해주는 땅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도록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조건이 뭘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조건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예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뜻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양대 문명을 주신 이유는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이건 역시 이제 가나안 땅의 지정과 위치와 관련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옥한 초산지대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갔죠. 이 해안길이라고는 당시 이제 국제도로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길이 가나안 땅을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두 번째로 중요한 도로가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남북으로 진학합니다. 가나안 땅은 좁아요. 좁은데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사막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저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길도 저기거니와. 그런데다 이 가나안 땅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죠. 이게 상징적인 지도잖아요. 지구상에 과연 이런 땅이 있을까 할 정도에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3개 대륙이 만나는 이런 지점에 위치한 땅은 이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Land of Bridge, 교량으로서의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길 지나는 거예요.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상대방으로 가려면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과 국경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또 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안길과 왕의 대로, 이게 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늘 탐을 냈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르기까지. 이 강대국들이 노리고 장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 3개 대륙의 교량으로서 땅을 이들에게 주셨을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거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제사장이 뭘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왕래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 경배하게 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뭡니까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역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 역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 야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면 우리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냥 너는 내 거야.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내 거였다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할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심지어 목사, 사모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돼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삶의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걸 알면 어떨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서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다 관심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거룩한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 안에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또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사는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처럼 온갖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에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선교지 나가는 건 선교지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패의 기준은 뭘까요? 이스라엘 성패의 기준, 그것은 그들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히 이제 종교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과거 다윗 솔로몬 때 영화를 꿈꿉니다. 강성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저 강성하다, 그냥 뭐 국가가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패의 기준은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패 기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패 기준이 뭡니까? 교회의 성패 기준이 뭡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경화를 누리는 걸까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회 목사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까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아요. 자, 교회도 대형이다 못해 초대형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속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속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커지고 높아지고 부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우리가 축복받았다, 그렇게 믿어요. 이른바 번영신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만몬의 우상, 오늘날 만몬의 우상에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몬의 우상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주인이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믿음과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 회복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믿음과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 그가 기도한 게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 이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믿음과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 이건 아닙니까?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안교회 역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주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부흥, 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나의 계명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